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가 좋으세요? 아니면 가짜가 좋으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아마 대부분 진짜를 갖겠습니까? 가짜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를 다 선호할 것입니다. 명품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일을 내서 정말 좋은 집 하나 정말 멋지게 딱 마련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계약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냥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가 아닌 진짜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비싼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진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또 오늘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똑같이 그 제품들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여러 가지 신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이러한 신앙을 갖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두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수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단은 참고로 97%가 이슬람이고요. 3%가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북수단 지역에서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한 한 그리스도인을 사형에 처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수단은 100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4월 25일자 더 미션이라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단의 기독교 박해 방식은 무력을 동반한다. 수단에서 선교하다 추방당한 K 선교사는 국민일보와의 SNS 인터뷰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들도 있다. 한 목사는 반군 지원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아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이 절단됐다. 한 목사님은 반군 지원을, 그게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반군 지원을 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이 고문을 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다 이렇게 절단해 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못 나오셔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엄지 발가락에 그 발톱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많이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그냥 괜찮게 하고 지나갔는데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나무라더래요. 엄지발가락은 다른 발가락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 엄지발가락이 잘못되게 되면 이게 잘못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엄지발가락이 조금 절단됐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절단됐으면 당신은 절뚝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참 다행이라고, 사고는 났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절단이 됐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생명보다도 그들이 받는 고난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때로는 고난당함을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진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되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5만 원짜리 깨끗한 지폐나 구겨진 지폐나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든지 그 가치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좀 가난하게 사고 성공하지 못하게 살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절대로 포기되어지거나 거절되어지거나 누구에게 불공평하게 다가가지 않고 그 복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 속에 있지만 그 위험보다도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인데요. 이 바울의 지금 고발 사건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가이사라는 이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곳이고 본부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왔다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실제적인 평상시 업무는 이 가이사라에서 보는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참문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공식적으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한 것이죠. 이 고발당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냐면 내면적인 이유와 외면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적인 이유에서도 이 내면적인 것과 또 외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적인 이유에서는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외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종교적으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 이때 이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은 안뜰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경고문도 써 있다고 그랬죠. 이곳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 수 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법을 유대인들이 적용해서 이 사형을 언도는 할 수가 있는데 사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 정치적인 이유로는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을 해서 사람들의 일종의 폭동을 유발한다, 조장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 내면적인 이유에도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상당히 이 유대교의 위협이 됐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도 이런 내면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모리아산에는 지금 우리는 성경에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성전에 세워졌던 기독교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이 모슬렘, 이슬람 이 세 개의 이 종교가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도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쉽게 얘기하자면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이 위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내면적으로 볼 때 논면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는 유대교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는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되면 될수록 이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
유대교 특별히 그 제사장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힘들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정치적 입지들이.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그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도 거짓이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려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소동했다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2일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12일 동안에. 그 중에서도 7일은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 한 이틀 정도밖에 사도 바울은 성전 밖에 이 예루살렘 그 시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에 이렇게 2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 바깥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정치적으로 선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24장 18절 앞부분에도 보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이게 결례 행한 것도 보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막 모임을 해가지고 막 선동을 하거나 그런 소동을 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그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종교적,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고발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죠. 전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모함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혹은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오늘 또 보니까 어느 유명한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막 갑론을 막 하더라.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진짜냐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입에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잘 안 나오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좀 비난한다거나 모함한다거나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모험을 당하고 때로 거짓 증언으로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어떤 각본에 짜여져서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어떻게 감옥에 갔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도 모략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는데 십자가에 결국 달리셨죠. 그러나 반드시 진리, 진실이 여러분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세요?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이 뭘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것보다 더 힘든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막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하죠. 저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저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할 거리를 집중하죠. 막 에너지를 막 거기다 쏘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이미 천사가 됐을 텐데. 제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때는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에너지가 막 집중되고 막 정신이 막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막 이 가슴은 어느 때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심장마비가 그런 때 온대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시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 나라가 가까웁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주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모함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차가 그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론이 이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시면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신앙 가지시면 돼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도 있었고 그런 비난도 있었고 끊임없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그런 꾸준함들이 계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중에서도 그가 고백한 세 가지 고백, 진짜 신앙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신앙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우리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긴대요.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긴대요. 이 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는 의미도 되고 예배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앞부분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백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에요. 우리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바쁜 것도 우상이에요. 바쁜 것도. 바쁜 거. 우리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리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과거 한 번을 보러 가려고 해도 요즘은 뭐 여기에서도 차 타면 몇 시간 오면 서울에 도착하지만 예전에는 몇 날 며칠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보고 또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천천히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천천히 완성이 됐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 같은 게 발달돼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이루어지는, 그리고 효율성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죠. 거기에다가 수명까지 늘어가지고 이제 오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앉아서 제가 물어보면 요즘 어떠세요? 바빠요. 어떤 분은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대요. 잠잘 시간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일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대요. 이것도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왜 바쁘게 그렇게 생활하시죠? 왜? 한번 각자 한번 바쁘게 생활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바쁘게 해서 뭔가 돈도 좀 잘 벌어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성실한 것 같고, 우리 예전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하면 개미는 좋은 사람, 배짱이는 나쁜 뭐 X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진짜 이 바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풍요, 물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풍요, 물질을 주는 그 신을 이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섬깁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풍족한 많은 은혜들을 주실 거야. 근데 그때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 우상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돈을 잘 벌면서도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나는 열심히 돈 벌면서 예수도 잘 믿어보겠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자리와 그 권력의 자리보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띠의 임자, 이 띠를 바울의 띠를 취하더니 이 띠의 임자가 자기 몸을 이렇게 결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 일행들이 말려요. 주변 사람들도 말리고 이 사람도 말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선생님 결박당해요. 결박당,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아니 그거 괜찮아, 아니 죽어도 괜찮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각오하고 그 사명의 길, 예수의 길을, 도대체 이 예수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 걸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설령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작년 다니엘 기도회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 김성재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프릴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렇게 사역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가 봐요. 아이들이 교회가 멀어졌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오는데 3시간 걸려서 온대요. 몇 시간이요? 3시간. 우리 담양 식구들 멀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담양 식구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3시간 걸려서 와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사역할 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가까운 데서 왔대요. 몇 시간이나? 9시간 걸렸대요. 얘네들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9시간 걸렸는데 가까운 데서 왔대요. 근데 정말 와서 기쁨으로 와서 훈련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중국이라는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 아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대요. 이런 고백을 하대요. 오늘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칼을 던졌는데 목사님 제가 칼에 맞지 않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하나에는 필리핀이라는 곳은 지금도 선교사님들 많은데 이건 제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선교할 것이 정말 많아요. 가난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난할 때 많은 선교사님이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교했잖아요. 그런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잠시 동안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곳에서 조금만 몇 걸음만 더 들어가도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쓰레기 마을 들어보셨죠? 쓰레기 마을에 사실은 곳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이 아이들이 쓰레기 속에 살아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성재 선교사님이 사역한 곳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앞에 또 한 아이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오늘 사실은 제가 아침에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신앙이 변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정말 뜨거운 그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는요, 말씀을 믿어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뒷부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벨릭스라고는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의 글,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넓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말씀을 빼버린 그런 신앙은 절대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또 말씀 뭐라고 그러죠? 캐논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캐논, 잣대.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내 인생을 짓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구원도 어떻게 받죠?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이야기한 대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말씀대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 말씀에는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한 소경의 예수님이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엇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이야기를 다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안산에 어느 그 집사님께서 중요한 수술을 이렇게 앞두고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월요일 날 수술하는데 주일 날 교회에 꼭 가서 목사님 좀 이렇게 축도를 받고 싶었대. 목사님 축도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하면서 목사님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으며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축복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그게 믿어지더래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확신이 생길 때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화요일 날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가우뚱거리더래요. 선생님 뭐가 잘못됐어요? 걱정되잖아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겼나요? 제가 위험해지진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게 이상하다고. 수술하려고 했던 거 종양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래요. 혹시 주말에 외출을 나갔다가 뭐 특별한 걸 드신 거 있습니까? 특별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먹은 것도 없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이렇게 축도를 봤는데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그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믿으시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기도받고 나은 것 같음 그렇게 썼대요. 남 얘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 알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된다?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우주의 수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 한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면 말씀으로 살리셨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말씀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그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어떤 소망이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대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별로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우리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착각한 게.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착각. 그래도 나 아직 멀었어.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내일 당장 죽을 거야 막 그러신 분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신경에 보면은요 2번이나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도 다시 산대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 같은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거나 그런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너도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이 10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믿죠. 유대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사도행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을 했어요. 왜 부인한 줄 아세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안 하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교 사람들이 사내들이니 그 공회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걸 싫어했대요. 또 17장 32절 앞부분에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이들은 자꾸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것이고, 예수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대략 한 10번 이상, 어떤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요, 아무튼 최소한 10번 이상의 박해가 있었는데, 서머나의 그 폴리캅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번 소개했어요. 이분은 막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저도, 선생님 예수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0여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당해 중했는데,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그런 확신한 그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기꺼이 폴리캅을 따라서 순교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폴리캅 선생님 정말 믿는구나.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구나 하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이 부활신앙에 참여하게 됩니다. 5번째 박해 때 일인데,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큰 그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도 기독교 도시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한번 핍박이 있었는데, 여기 유명한 두 여인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페루페투아와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이 노예, 여자 노예인데, 이 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맹수들이 있는, 일주일 동안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것이고, 예수를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 너는 저 맹수들에게 죽을 것이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맹수들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으르렁거렸겠어요. 막 사람들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으르렁거렸겠어요. 그런데도 이 노예였던 두 여인은 그 경기장 안에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 맹수들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저 노예의 신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죠. 상투스라고 하는 소녀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힘든 중에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었고,
이런 힘든 상황에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평생 다 소유하셔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마지막 날에 부르실 때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되는 변하지 않는 진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